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우리 성령 강림의 제1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열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아가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단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5편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에 겨워 슬프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기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황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분영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총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지켜야 한다고 배운 어떤 그 외적인 정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뭐 하라더라. 처음에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처음에 그런 얘기 듣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이제 외적인 정결의 모습.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또 뭐 있나요? 찾아보면 더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정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적인 정결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한 것 가지고 오늘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당신들의 그 오염된 내적 동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식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게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결법을 지키느라, 그 음식 규정을 지키느라, 특별히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 역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정결법을 지켜왔는데, 그런 유대인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아무리 좋은 뜻을 담고 있어도 그렇게 쳐도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담배 끊는 게 쉬워졌나요? 쉬웠나요? 제가 예수 믿고 담배 끊느라 너무 고생했다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술을 끊는 일에 있어서도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해서 술을 끊는 경우도 많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며느리가 제사상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진짜 쫓겨날 각오를 해가면서 제사를 철폐했는데, 주일에 교회 나가느라고 예배 드리느라고 직장에서 온갖 막 그런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수고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너는 외적 정결에만 집착하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내적인 동기야. 오염된 너의 마음부터 정화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 외적 정결에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가 정작 우리의 내적 동기에 대한 도전은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죠. 나의 내적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래도 나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 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잖아. 나 술, 담배 안 하잖아. 나 제사 안 하잖아. 나 그거 지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라는 문제로 이 오염된 나의 내적인 동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건물에 금이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깥에 흠집이 난 정도가 아니라 건물 구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외적 정결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종이 바르고 페인트 칠해서 야, 이 금강거 안 보이게 해라. 이러고 문제가 덮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작 지금 건물 구조를 변경하든지 뭐 건물을 새로 짓든지 뭐 하여튼 더 심각한 그 내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거에 치중하느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당대까지 중동 지역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법은 매우 의미가 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이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부 막 이방 민족 이교주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상 뭐 숭배 막 이렇게 이교 문화 이런 거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정결법을 통해서 우린 유대인이야. 먹는 게 다르잖아. 우린 너희와 달라. 우린 너희처럼 살지 않아. 이걸 한눈에 구별하는 것이 강력한 문화적인 상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술 담배를 안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모든 조선의 남자들이 술 담배에 쪄들어 살아 있으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외적인 정결로 탁 드러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복음의 일성이 뭐였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아니든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는 정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율법을 포함해서 정결법은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우리의 내적 동기를 바로 잡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그러니까 그 겉으로 지키는 정결법도 문제지만 그 정결해야 되지만 너희들 속 안에 그 오염되어 있는 그 내적 동기에서부터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운데 앞쪽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나는 음행은 안 하는데, 나는 도둑질은 안 하는데, 아유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내가 무슨 간음을 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나랑 해당 사항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안 할 여러분들에겐 저도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 빼고. 자, 탐욕부터 우리가 22절에 보겠는데, 아니 탐욕, 이 욕심에 대해서도 6월달 이후로 몇 번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바로 악의로 가겠습니다. 악의.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포네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헬라어로 악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카키아인가? 카키아 맞나요? 무슨? 네. 그렇게 있는데 이제 포네리아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완전함부터 사악함까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건 나의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함은 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그런 모든 어떤 악한 마음, 그로 인해 파생된 행동, 이런 것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를 품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냥 저 인간을 저걸 그냥 저거 어떡하지? 이거를 아주 죽여 살려 막. 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행복 이런 걸 빌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악의가 생겼을 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염된 그 네 마음의 동기, 그걸 해결하는 게 외적 정결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너 술, 담배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예배는 꼭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의를 막는 데에는 관심이 없냐 라는 거죠. 그걸 내버려 두면 다 이제 건물의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사기, 헬라어로 돌로스예요. 이거는 흉계, 속임, 간사한 것. 우리 간사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속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일을 꾸미는 거죠. 어떨 땐 그냥 말을 안 하는 걸로 일을 꾸미기도 하고요. 내가 한 잘못인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은근슬쩍 덮어 씌우려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낸 좋은 아이디어, 좋은 행동이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입을 닫아. 내가 낸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가 한 좋은 행동인 것처럼.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오염됨이구나. 나의 내적 동기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자,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뒤에 이하의 것들, 방탕, 젊은 친구들 하기 쉽죠? 악한 시선, 눈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쪽으로 눈이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죠. 이건 여성을 볼 때만 악한 시선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악한 시선이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저녁에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23절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다. 이제 야고보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오염된 내적 동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야고보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첫 부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말, 그거의 위험스러운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생각보다 그게 힘이 있다. 그걸 뭔가 막 상황을 막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시고 그거에 반대로 인간의 말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19절부터 20절에 하시는 말씀은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인내,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세요. 물론 우리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이 19절 뒷부분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노하지 말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러니까 약간 분노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보자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냐?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좀 비켜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분노 속에는 내가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내 악감정 때문에 화가 나고 나의 시기 같은 온갖 추잡한 감정 때문에 내가 분노를 터뜨리는 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때문에 분노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그 추악한 감정이 섞여 있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도 중요하죠.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무리 내가 정의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아도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거나 심기는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심겨서 멋진 나무가 되거나 풍성한 수확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 그렇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24절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5절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자유를 준대요, 율법이. 율법은 좀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할지 정해놓은 법이 없다고 하자고요.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측 통행, 차는 이런 법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누구는 왼쪽으로 가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혼돈이다. 사고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참사가 두려워서 아무도 제대로 속도를 못 낼 거다. 좌측 도로로 운전하라는 법이 있든지 우측 도로로 운전하라는 법이 있으면 운전자를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고 속도를 낼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서 훨씬 더 큰 진정한 자유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예요? 25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낸다. 아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이 뭔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복, 지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갖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일이 뒤따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이 흥미롭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말버릇이 나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형용 모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말버릇이 나쁠 수 없대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그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뭐부터 바뀌어요? 말버릇부터 바뀌더라. 근데 제가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말버릇이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신앙이 헛된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27절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게 경건이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까 얘기했던 외적 정결이 떠올라요. 돼지고기를 먹나 안 먹나? 술 담배를 하나 안 하나? 주일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새벽기도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자꾸 떠오르는데, 아니,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결코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 그게 경건이고, 자기를 지키는 거. 뭐로부터 지켜요? 새 속에 물들려고 하는 자기를 지키는 거. 그게 경건이야.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기가 어려워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 물론 술, 담배 끊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걸 살아보니 우리가 알아요. 그게 경건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거. 25절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이웃을 돌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시편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의 통치는 6절, 정의의 통치 7절,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너희도 주님이 미워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의 그거 행하면서 살자. 이거 그 말씀하시는 거고, 아가서 본문은,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라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거든요.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는 건데, 근데 이게 성경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너머의 초월을, 계시를, 실제를 계시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지어보세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 경건의 표지,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다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에 집착하느라 우리의 내적 동기가 오염되어 있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 오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치유를 받으려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과연 그는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는 세게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되다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부러진 화살이라고 붙였습니다. 오염된 우리의 내적 동기를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영화 제목인가 그랬죠. 부러진 화살을 어디에 쓸까요? 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맞아요. 뭐 기껏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을지 몰라요. 등이나 긁는다든가, 네, 아니면 저리 가세요 할 때 쓰든, 그지? 그러나 부러진 화살을 화살의 본래 용도에 맞게는 쓰지 못할 거예요. 활에 끼워서 표적을 맞추는 그 본래 용도로는 사용 못하겠지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오염된 내적 동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적 동기가 오염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젖어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적실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새우가 새우젓이 되려도 소금에 몇 달은 절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좋은 소금 간수를만 빼려 그래도 5년도 필요하고 10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적시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말씀에게 좀 드립시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낸 일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깊숙한 곳, 내 내적 동기까지 그 말씀으로 절여지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너무 바빠.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었으면 내일 다시 로마서 1장을 읽는 건 한심한 인생처럼 생각해. 반드시 2장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3장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무조건 4장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빨리 그 다음 진도 올라가야 돼. 진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내가 얼마나 절여지는가. 그걸 위해서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한번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삶. 끊임없이라 그랬습니다. 끊기면 안 됩니다. 중단이 없어야 돼요. 포기가 없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 아니라 또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또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붙들고 야고보서 본문 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음에 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옴에 그 도전에 불편함만 느끼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적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사회를, 이 온 우주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부터 깊은 곳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